제목을 크게 2번 힘줘서 입만 뻘끗대지 말고 가슴에 팍 담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라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신 우리 큰빛 가족,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큰빛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젠가 제가 이제 여수의 집회를 가서 첫날 밤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대로 살다가 천당 가자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그 집사 부부인데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하더래요. 저렇게는 못 산다고. 저렇게는 못 산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했대요.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 수 있냐고. 그렇게는 못 살고 나가서 좀 죄도 짓고 양발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그게 못 믿겠다고. 그래서 부인이 울면서 여보 밤 시간이 3시간이니까 밤 시간만 참석해보자고 울면서 애원했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 부인의 말이니까 또 듣지 못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서 좋다고 해서 이제 둘째 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듣는데 반신반의해요. 셋째 날 수요일 날 밤에 막 통성교시 누가 울어 막 아우 울어. 그래서 난 무슨 거위가 왔는가 봤더니 그렇게는 못 산다고. 어떻게 성경을 다 사냐고 딱 도도했던 사람이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울면서 그래 그 뒤에 이제 몇 번 그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너무 감격해서 제가 그때 울면서 집에서 기도한 적이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문득 기억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괜히 건달같이 이렇게 2발 거치고 양다리 거치다가는 충청도 말로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죽으신 죽음이 그렇게 현책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내 지옥갈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주님의 죽음이 이렇게 하찮게 보이신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도 아니요. 그렇게 산 사람만 천당 간다는데 우리 모로서는 절대 그렇게 못 살죠. 당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딱 잡으시고 강한 힘으로 성경대로 살 힘을 계속 공급하시죠. 자동차의 그 엔진의 연료 분사기에서 연료를 계속 엔진에게 분사시키는 하는 그 차는 언덕이든 평지든 질주해 나갑니다. 근데 분사기에서 연료가 엔진에 공급이 안 되면 차는 스톱하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때는 기도 안 하지요. 이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왜 기도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서 힘이 와야 어디 가도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말씀대로 살림이 팍팍 올라오는데 뭐 나가면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육신은 좋지만은 우리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다 천당 가야겠지만 우리 다 천당 갈까? 아니요. 지금도 돌아와야 할 사람들 많습니다. 폼만 교인이죠. 막상 심판대 보면요 너덜너덜한 교인들 많죠. 왜? 본인이 자기 영혼이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이제 철야밤도 말했지만은 인권. 인권이라고. 그래서 동성연애자도 성소자도 인권은 인본주의예요. 이거 비유 맞춰서 인권이요? 그러면 망하는 거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절대로 영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인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인권이 구원 줘?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감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하지 마세요. 인권은 절대 인간 중심이고 휴머니티적이지 영적인 세계는 근데 인권? 여러분 100% 지옥 가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잘 된 거 부러워? 하나님 없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즐기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마음에 아주 그게 관심이 끌리십니까? 택도 죽으면 지옥이야. 그게 불쌍해 보여야 돼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 어떡하지? 대통령이라고? 큰일 났구나. 국회의원, 장관, 법관, 교수 등등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의 심판은 견딜 수 없는 지옥불인데 그게 부러워? 우린 그런 것이 딱 눈에 보여서 분별이 와야 돼요. 안타깝다. 어떡하지 여기? 근데 그게 좋아서 그게 아니요. 내가 비록 보리밥에다가니 고추장 찍어서 밥 먹을지라도 예수 참 믿고 심령이 행복해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 있는 이 영권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데 육신은 다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시커멓다고 젊은 줄 아시오? 다 염색해서 그래요. 염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날로 육신은 쇠퇴하는 육신 자긍치 말아요. 외모로 보지 말아. 사람은 외모 안 보시, 하나님 외모 안 보시오. 중심 보시지. 육신으로서 내놓을 것이 없어도 성령 받고 기도 생활 잘해서 어디 가도 하나님의 법대로라면은 다 흩어짐이 없는 정자세로 따박따박 길로 걷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이쁘게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외모로 사람 보지 마. 심령을 볼 줄 알고. 신앙생활도 괜히 과거 잘못된 거 까불지 마.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현실이 문제지. 나는 과거에 뭐 했다나? 골목사부터 과거 말하지 마라. 항상 오늘 주님 오실 때 네가 주님을 뵐 만큼 신분적 상황이 진리 안에 딱 서 있어야지. 과거 잘못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허벌을 낼 뿐이지.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궁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첫째 16절 봐봐요. 남자만이 아니요. 이제 다 성도들인데 3차에 무교절, 무교절. 가만히 있어. 어떡하겠다. 우리 교회들은 너무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절제를 못하셔. 자, 두 번째 뭐요? 지금 말씀하셔야지. 77절. 세 번째가 뭐요? 초막절. 이걸 지키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인데 선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유월절. 이렇게 또 말도 해요. 이게 너물주예요, 너물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울려요. 조금만 줄여봐요. 모니터 좀. 이렇게 문주방에다가니 양 잡고 이렇게 피를 묻혀서 피를 이렇게. 그런데 이제 피, 개, 이 파가 좀 우매어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양 잡아서
고기는 이렇게 구워 먹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었어요.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기한 일인데 그 애굽의 큰 땅에 여기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이 죽음의 사자 귀신이 다 돌아서 장자는 다 죽입니다. 장자는 하루아침에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눈 뜨봤더니 장자가 다 죽었어. 바로의 왕의 아들도 죽었다니까요. 아우 하고 어머니 그 애 터지는 소리, 장자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난근대립니다. 넘을줘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의 절기고. 그 다음에 이 칠칠절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와서 첫 번째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그 농사 지으면 감사한 시간인지 이것을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거를 뭐로 하느냐, 또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앞자가 오자예요. 오성이절? 이 말을 참 해도 없는 말 골라오고 있어. 언제 오성이절이요? 그래, 오순절이라고 해야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이 초막절이 뭐예요? 이것은 이제 맥추절이에요. 아니요, 추수감사절. 미안합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 미끄럽네요. 이제 오늘로 말하면은 이제 천국. 고가 다 드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요. 해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셋을 방두시키라는 거예요. 공수로 빈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그래서 6월절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만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죠, 세례 받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은 자만이 받는 게 뭐예요? 크게 예수 믿은 자만 받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참 조심하고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예수는 믿었어도 성령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 60% 70%라는 거예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교회 나요, 예수는 아는데 성령 안 받으니까 성경대로 살 수 상황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나가면은 또 안 믿는 무리에서 그들과 별 차이 없어. 왜? 성령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할 영혼의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죄인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힘이 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이겨낼 힘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있다면요, 보여. 안 끊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모를 때 하던 행동이 절대로 그냥 붙어 있어. 교인 다니죠. 예배 보고. 그러나 지금은 그게 표현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딱 진리 앞에 온 사람만 데려갈 때에 그분은 거기서 제외될 때에 발굴르고 통곡하고 운둘 진리 밖에 산 내 영혼의 때의 심판은 어찌 하겠냐고 할 때에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 받아도 성령을 계속 근심을 해줘. 교회 와서도 하나 말씀이 안 들어와. 그죠? 졸리긴 하고 집중도 안 되고. 왜? 이미 영이 병든 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 재밌는데 교회 오면은 졸리고 이게 뭐가 안 될까? 이게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여기 구청장님 앞에 가서도요, 이번 인간적인 예배 때에 가서 청장님이 얘기 잘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 때에 눈을 감고 졸면서 예배 봐? 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에티켓도 없는 짓이죠. 왜? 영이 살아있으면 확 그를 경외할 텐데, 교인 다니도 영적인 힘이 다 상실된 거야. 기도를 봅니까? 성경 봅니까? 탐만 나면 TV 보고 탐만 스마트폰 보내야 눈에 빠지지 성경 안 봅니다. 무슨 영혼의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믿은 지가 오래된 목사요, 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러고 사니
성경 밖에 나가서 성령 없이 산 그가 어떻게 되겠는가? 참 우리 반드시 오순절날 예수 믿은 자만이 받는 성령을 받으셔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 목사님의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은 반드시 성령님은 모든 말씀대로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 욕먹고 인정받지 못해도 이렇게 산 사람만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땅에서는 매력을 잃어버리세요. 이 땅에서는 좋은 재미거리를 다 상실하세요. 천국에서의 최후의 승부를 걸고 천국의 행복 두고 사세요. 이 땅에서 행복해봐야 뭐 행복해요? 이 땅에서 재밌어봐야 뭐가 재밌어? 속지 마세요. 사람이 당신에게 우애해줘? 그 사람들이 죽을 때에 당신도 홀로 남을 때가 됐어.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사람이 우애했던 그 사람들 다 떠났어. 나 죽었어. 주님도 너 몰랄 때에, 나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우애했던 사람의 영향력이 지옥불에 떨어진 나 영혼에 도움이 될까 할 때에 어림 택도 없는 소리.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요? 왜 안 되는 일을 오늘 기독교인들 정신없이 사느냐 이 말이에요. 천당 가려고 했으면 되면은 천당 갈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텐데 왜 안 돼? 성령께서 나를 진리 앞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네, 어저께 우리 삼위선 권사님 집에 이제 주한 의사서 신방 왔는데 거기 달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래요. 우리 신랑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말씀 보고서 나간다고. 아니 그래도 그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속으로 성경책도 펴놓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말씀 읽고 나간다고. 참 좋다. 목사로서 그러고 왔죠. 좋다. 말씀을 보기로 해요. 기도로 기도해요. 무슨 재주로 험악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산길을 찾는 이 마귀에 감격하고 인본주의와 골싸게 유혹하는 그런데 어떻게 영분별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겠냐는 거예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다녔지만 심판 때는 축풍 나급뛰고 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해요? 세월 다 갔는데 신앙생활은 연습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심판 앞에서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여 누구 탓하겠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택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어왔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은 지옥불인데요. 견디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타성주의가 됐어요. 너무 인본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금백 가족은 하루 믿다가 죽더라도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성경 밖에 나가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성령의 이끌심으로 이 진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중요한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곡식 다 지어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골라서 고가에 모아놓고서 감사듯이 이제 교회 안에서 쭉정이 교회는 지옥불에 보내고 알곡교인같이 성경대로 산 사람만 천국에 갈 텐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곡식을 내가 받아서 곡식을 따먹고 열매 보듯이 내 영혼에 알곡되어서 천국 갈 날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추수감사이니 여러분 내가 농사 안 졌다고 알곡이 뭐 있냐고 나 농사 안 져서 사과가 어디냐고 쌀이 어디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알곡되어서 혹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감사하면서 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또박또박 출애굽기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유월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진리로 살고 그 다음에 나 천국에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산 사람 살면은
네가 열방을 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너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를 다 쫓아내시고 너의 지경을 넓히시리니.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것뿐이요. 복을 찾는 게 아니요, 우리가 물론 삶에 노력하지만 그 노력 보미가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 사람이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에서 싹이 나듯이 절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쪼그라들고 메말라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어야 된다면서 있어야 주지. 그래서 여러분 지경이 넓혀. 근데 자꾸 축소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축소? 이건 벌써 타락한 거야. 우리 믿음도 날로 커져야 되고 삶도 커져서 점점 더 많은 주님의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강하고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그의 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게 살다가 굵게 살다가 값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서 푸짐한 상 받고 길이길이 영광스럽게 살아야죠. 육신의 때만이 그때 준비하는 최후의 기회니까 말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고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고 엿보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지키는, 엿보는 게 뭐야? 이렇게 보는 거지. 강도들이 도적이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귀신이든 뭐든 절대로 하나님 돌보시기를 엿보지 못하도록 다 막아준다면 오늘 추수감사일에 믿음을 싹 고치시되 인본주의, 인권이라는 것은 싹 다 제거시키고 영권으로 싹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세 번만, 주여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이 뭐예요? 인권 얘기하지 마라. 지옥 갑니다. 영권을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현우야, 부탁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빨리 보실까요? 오늘 성자시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문둥병. 내가 실판 쓰는 것은 오늘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이게 이제 이런 말 안 쓰죠. 나병, 문둥병. 근데 이게 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병을 저주받은 병이에요. 저주. 혹시 가정에 나병 환자 있으면 이해하세요. 이 병을 아주 굉장한 저주받은 병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지도 모르고 살이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는 것이 왜 저주냐. 뭐 아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가 지나가니까 멀리서 여기 무리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궁일해 보시자 고함 질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시고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났어요. 이 감각 없다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할 때인지 죄짓고 회개할 때인지 감각을 잃어버렸어. 남의 막 흉보고 악담하고 막 그러고도 하나 죄를 안 이겨. 나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죽으면 지옥이 주제는. 왜? 죄인데도 죄로 안 여기. 왜? 감각이 없는 영축에 예수 믿는 목사도 장로 권사도 집사도 감각이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영감, 그러면 이제 재앙이죠. 빨리 이제 회개해야죠. 그래서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명만 와서 살해하고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 어디 갔느냐? 그러면 이 저주받은 병에서 이게 약도 없고 이제 죽어서 멸망인데, 아니 약도 안 먹고 예수가 권세로 일방적으로 치료했으면 10명 다 와서 감사할 텐데 9명은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한 명만 딱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요. 9이 어디 있더냐. 이방인, 사마리인인데 이방인 외에는 감사할 자가 없더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냐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육신도 낫고 영혼도 구원받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똑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면 아멘. 성령이 오셔서 날 이끄시는 거 은혜인 거 알면 아멘. 나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거 이게 내게 너무 감격스러워.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구원받았지. 성령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지. 나 험한 세상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딱 죽었더니 천당에 가지. 이건 진짜 죽어도 은혜 잊지 마야지.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기를 이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혜와 덕택이요. 은혜와 덕택이라는 거예요. 은택이라는 말은 은혜와 덕택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요. 해봐. 은혜. 그 선물 그래야지. 은혜. 선물. 그렇지. 이렇게 맞아야지. 이 선물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바라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배려 이렇게 배려 아무 돈도 안 받고 그냥 배려 주는 거예요. 배려. 우리 의자 뒤에 배려라고 그랬죠. 배려해 주라고. 그래서 구원도 다 배려, 성령도 다 배려, 천당집도 다 배려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살 동안에 다 덕택이요. 은혜 없이 살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이빨 닦았지. 칫솔도 은혜예요. 또 세수했죠? 그 은혜예요. 입술, 아이라인, 마스카라, 아이 샤도우. 너무 많이 하나?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것부터 해서 다 덕택이죠. 근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으면은 하나님 앞에 배은만덕하는 거예요. 은혜 잊으면. 근데 구약 때가 애굽에서 나왔지, 광야에서 다 먹여줬지, 또 가나안 땅 가겠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구원받았지, 성경 받았지, 삶의 모든 은혜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0장에 은혜 받은 자가 되면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심어줘라.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은 샬롬이요. 예수를 믿게 해라. 근데 그들이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다 임한다. 평안.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그 보호와 사랑받느냐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오는데 그 삶에 복받을 자 뭐냐?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내게 좋은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청춘처럼 독실하게 치매 만들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이런 은혜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여기 합당해요. 이게 합당하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합당하게 살아야 점점 더 복받지요. 합당하지 못하면 나도 안 되지요. 저도. 우리 모두는 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가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합당한 자. 오늘 본문을 봐볼까요? 오늘 본문에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합당한 자만 받는 거예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감사라 그 말입니다. 2절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그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 절대로 하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어떤 은혜였는데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여러분 아담의 원죄, 여기 좀 원죄를 우린 다 사함 받았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원죄가 사함 받아서 남았어. 다 사함 받았어. 은혜.
죄를 사시면.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져 안 져? 저? 저요. 뭔데요? 저 플러스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없는 것만큼은 죄를 져. 그러면 살면서 또 용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원죄는 한 번을 끝나지만 자범죄는 계속 용서받으면서 크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진 것을 해요 일어서면 되지. 거기서 뭉개지 말라. 난 이미 버린 몸이야. 난 뭐 이제 막 갈 거야. 그건 지옥 가는 거요. 꽉 하고 뛰쳐나와야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잘못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과거에 병 고친 거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앞으로 살 동안에 병도 올까 안 올까? 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고침받아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은 목사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더니 그분이 기도를 애절하게 하는 분이요. 나는 뭐 제가 용어를 모르겠어요. 그 자궁 무슨 염증 그런 건데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는데 그 병이 싹 났대요. 갔더니 병원에서 흔적도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목사님 감사하다고. 근데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막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 응답하신 거죠. 그래도 지금도 그 응답을 주시잖아요. 자궁에 염증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안수받을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다 주님은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많지 않냐는 거죠. 여섯 가지가 나와요. 죄를 사함받고 병 낫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세 번째 시작. 인자와 긍휼로 관을 인자와 긍휼로 씌우시며 관을 씌워 항상 지켜보해 주시고.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좋은 하사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시작.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항상 힘 있는 영적 삶을 살도록 힘 주시는. 여섯 번째,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은택을 잊으냐?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감사주의니까 사람 보고 웃으면서 이따 떡 주는 것만 보지 말고 이따 떡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며 살자 해봐. 시작.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시작. 그런데 이제 은혜를 잃어버린 게 나와요. 이제 이거 지워봤어요. 은혜 잃어버렸는데, 자,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 보세요. 이제는 민수기 14년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 엄청난 그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광야 길에서 그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뭐 생수로 고기로 다 먹였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애굽, 홍해, 광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세상에서 죄인들 예수 믿고 우리 침례받고 세례받고 광야 지나가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파라다이스 영적으로 천국을 이제 가는 건데요. 여기 왔는데 여기 이제 가나안 땅 갈 때에 이 합당 가나안 땅을 가서 살 만큼 믿음이 있는지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는지를 하나님의 테스트는 거예요.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은 마귀 시험이고 테스트는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건데,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서 하나님이 모세야 12지파인데 대표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 예. 그래서 대표를 보내. 그래서 12명이 이제 뽑혀서 이걸 보고 왔어요. 가나안 땅을. 이 은혜를 잊었느냐는 거야. 은혜를 기억했느냐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이 은혜를 싹 다 잊어버려. 그 얘기는 지금. 그 다음에 보실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느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인데 10대 2로 갈라져.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게 대수요, 많은 수요. 10명이 여기를 악평어요. 거기는 우리 가면 다 잡혀먹고, 정말 거기는 안악저수의 키도 커서 우리는 그 밑에 꼭 메뚜기 같아서 우리도 보기인데 그들도 보기도 그럴 거 아니겠냐고 못 간다고 막 원망합니다.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 홍해의 바다 쫙 흘렀던 엄청난 능력, 광야에서 잎이 시고 먹이 시고 밤에는 불기도 낮에는 구름기도 거의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싹 다 애들 말로 까먹고, 다 까먹고, 드디어 여기는 하나님은 한자도 없어요. 안 된대.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들이요, 너 찢긴다는 거예요. 근데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분의 아들 갈렙이 아니다, 그 얘기요. 이거는 우리의 땅이다, 가자 했어요. 그게 이제 이 10명과 2명 차이인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봐봐요. 그 뒤에 보실까요? 한번. 자, 민수기 보세요. 반응 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제부터 이제 결론이니까 잘 들어봐요. 그 당시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300만 명인데 이들이 여기를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예? 여러분 묻는 게 아니요. 또 난 안 갔어요. 그러지 말고. 이 300만 명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12명만 갔지. 근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들은 이거를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야, 왜 하고 나도 죄를 와 죽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만 듣고서 이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말만 듣고서 여기는 못 간다고 이미 정의하고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염병으로 싹 쓸어 죽이고 40년을 봤는데 안 간다고 못 간다는 사람들을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했어. 그러면 40일이었어. 그러면 몇 년이요? 40년을 빙빙빙빙 돌다가 다 죽어. 전염병으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말한 사람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그냥.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은 나와 거기 뒤에 봐봐요. 이어서 14장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그 앞에 봐봐요. 37절에 그 이제 앞에 12명인데 10명이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 그러니까 10명이 재앙으로 말하고 막 그냥 죽어. 그리고 이 300만 명은 빙빙빙 돌다가니 다 또 죽어. 40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를 때, 구원의 은혜, 성령 주신 은혜, 천국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은 이렇게 허망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거 감사, 성령 주신 거 감사,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막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되는데, 큰 빛 가지고는 하느님 앞에서 반듯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 말 듣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이 시대에 보면은 내가 뭘로 비유할까? 자,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훌륭하잖아요. 네, 이제 마 목사님이 계셔. 마 목사님. 님자 붙여드려야지. 네. 마 목사님이 있어. 그 뒤에 이제 우리 황 목사님이시죠. 황 목사님. 그 뒤에 이제 우리 안 목사님 있어. 안 목사님.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 안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이제 은혜를 비유였 또 어디 또 떠나지 말고 비유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기면 의의 병기고 시험에 치면은 불의의 병기요. 해봐. 시험에 이기면 평생 의의 병기, 시험에 치면은 평생 불의의 병기.
불의 병긴 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불의 병기니까. 근데 이 안 목사가 자꾸 마 목사를 나쁘다는 거예요. 이 황 목사가 자꾸 얘기해요. 황 목사님, 마 목사가 나빠요. 나빠요. 근데 이 황 목사님은 마 목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계속 말하는 건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 마 목사님에 대해서 황 목사님은 알지도 못한 이 사람 말만 듣고서 서서히 마음에 정리해요. 마 목사님은 나쁜 목사라고. 근데 이제 요 안 목사님 하나님이 제거시켜 딴 데로 보냈어요. 다른 분이 왔었어요.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넌 비켜라. 이제 뭐 죄직하면 뭐 주면 하겠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이 황 목사님이 계속 마 목사를 보는 거야. 나쁜 목사. 황 목사, 황소 같은 사람 같으시라고.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나오고 계속 그려. 이분은 전혀 이런 분이 아니야. 좋은 분이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야. 하나님이 이제 버렸지. 근데 이러고다 이제 죽었어. 심판대 섰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또 바꾸실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슨 은혜를 보는 사람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말로 또 정죄받는다. 정죄받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말이요. 말이요. 근데 36절에 올라가요. 올라가요. 내가 내기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우리 잊어버렸죠? 또 신문 받겠다. 조사과. 우리 형사님 저기 계시지? 네. 형사. 조사과. 네. 조사받는 거야, 조사를. 왜? 두려운 소리요. 그러니까 이 안 목사는 계속 황 목사 보고서 나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효는 목사님이요. 근데 이제 좀더 그랬고 계속 나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말도 나쁘다고. 누가 그래요? 안 목사가 이 사람 나쁘다 했다. 그게 다 죽었습니다. 심판날에 무익한 말에도 네 말로 네가 정죄받고 또 네 말로 의롭다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지구덩어리에 얼마나 김장로패, 박장로패, 무슨 권사패, 권사패에서 서로 으르렁대고 전부 다 죽어보시오. 다 무익한 말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가보지도 못해서 가나안 땅을. 이 사람 말만, 열 명의 말만 듣고 이게 나쁘대. 그러면은 진짜 인격자라면은 정확하게 와서 물어봐.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당신이 했냐고. 난 그런 말 없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참 그 미국 땅에서 말 잘못했구나. 왜 사람을 만나보고 두 사람 말 듣지 않냐고. 한 사람 말만 듣고 옳으니 그러니 마목사가 옳으니 그러니 왜 마목사를 만나보지도 아니냐고 들은 얘기로 정죄하냐는 거예요. 너는 죽으면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알고 산다면은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 갔잖아. 여기를 안 갔는데 지금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이때의 엄청난 은혜를 10사람 말만 듣고 가나안 땅은 악평하고 못 간 모세야 원망하고 그 빙빙 돌다가 다 죽었어. 광야에서. 여러분 천당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진리로 살해야지. 왜 비판하야? 왜 사람 판단하는 거야? 만나봐서 왜 못 만나보고도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그렇게 당신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갔어요. 왜? 성경이 농담 같아? 아니요.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지. 두렵게 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30년 넘도록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장기 목회하죠. 대단한 인내, 참는 힘, 절제력, 또 견디는 거 답이 다 가지고 있어야죠. 우락부락 홧김하면 이렇게 오복해 못합니다. 다 주님의 심정으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죠.
왜?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 무슨 죄를 졌어도 무슨 죄를 졌어도 주님 말씀, 주님 저들이 몰라 저러니 용서해 주시오. 그 심정으로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말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왜? 몰라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 들어도 난 평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양쪽 말 다 들어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품어주고 기도해야지. 근데 왜 한쪽 말만 듣고서 오르니 그러니 뭐예요? 사람만 그 말에서 사람들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당신 죽으면 지옥불이야고는 회개 안 넣어 나는.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찌질이니 구원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은혜, 내게 성령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또 장차 천국에 인도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 밖에는 나가기 싫은 거죠. 믿음대로 다 사시는데 성경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만든 믿음은 소용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왜 당신은 들은 말 가지고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무슨 심판받았어? 어디 가고 싶어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주소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절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요. 왜? 영혼의 때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똑똑한 척 해봐야 심판 앞에 지옥불이 떨어지면 똑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은 오늘 또 내일 또 성령 충만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내게 죽음이 왔어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내게 죽음이 왔는데 상상도 못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중에서 누가 주여 주여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요? 다 하지. 그럼 다 천당 가? 나 목사였어요, 장로였어요, 권사였어요, 집사였어요. 목사 천당 못 가. 장로 못 가. 집사 권사 못 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목사도 절대 장담 못 하는 거예요. 목사면 천당 가? 어디 그랬어? 권사면 천당 가? 어디 그랬어?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가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면 간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 말씀이요. 다 쉬어졌죠? 근데 그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따 꽤나 잘 믿었어야죠. 아무나 귀신 줬습니까? 아무나 가서 설교합니까? 아무나 권능 행하십니까?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면서 또 사소롭게 또 하나님 말씀을 슬쩍슬쩍 깐보고 사람 말 듣고 사람 비판하고 나가서 죄 지키를 즐겨하고 성경은 인권인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은 다 사냐면서 슬쩍슬쩍 넘어간 진리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능치 행치 아니냐 갈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 잘 믿은 사람 같죠? 누가 볼 때는 훌륭했죠. 그런데 크게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제 정리하자고요. 저부터 무릎 바짝 꿇고 이 말씀이 그때 권 목사에게 주님이 내게 밝히 말한다. 너 도무지 몰라. 이 불법자야. 너 권 목사, 너 교회에서 괜히 소리를 뻑뻑 질렀지. 너 사람 비판하더라. 들은 말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사람 모아놓고 나쁘다고 말하더라. 응? 그리고 나가서 죄 짓고 살더라. 너 근데 입으로 주여 주여 했지? 너는 소용없어. 이 말이 저한테 딱 떨어지면은 다시는 저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끝이요 나는. 이게 지옥불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기분 따라서 예수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졸다 가지 마세요. 못 들어왔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알고, 들어야 내가 잘못인지 깨닫게 되고, 들어야 내가 고치는데 자면서 무슨 말씀 들어? 애당초부터 신앙생활 노선을 잘못 택한 거죠. 알아야 바꾸지, 알아야 고치지. 응? 왜 세상 나가서 죄를 짓고 남들도 다 그러더라고. 술 한잔이 죄냐고.
성경은 술은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가 술 얘기하면 교인이 안 온대요. 오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요. 그럼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되고 너는 먹으면 돼요? 왜 목사는 술 안 주면서 자기는 먹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술 먹지 말고, 어떤 교회는 담배 피지 말았다고. 그래서 지휘자가 나갔대요. 세 가정 데리고. 왜? 술 먹지 말겠다고. 죄 해결하겠다고. 여러분, 소용없는 소리 마세요. 천당 가려면 저 길로 가고 진짜 무릎 꿇고 바짝바짝 주님께 가야죠. 허벌냈던 절단 나는 거 잘 아시고, 저도 우리 큰배 가족도 이 말씀이 제발 들려오지 않도록 예수님 제대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 신세 위에서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진리로 사는 이상은 권 목사는 일평생을 주님이 딱 장중에 잡으시고 내 선악간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이끄신다고 난 믿기 때문에 난 담대해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담대하게 사셔서 진리 안에서 꼭 보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죄 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내게 성령 오신 은혜가 얼마나 커, 얼마나 커. 그거 지금도 천국 가야 한다니 믿음에 이 천국이 얼마나 보아라, 소중한 보아야. 근데 막 살아요. 그 뒤에 성령을 해방하면 끝이다. 에베소 6장 보면은 이러기 때문에 너는 잘 살아라.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귀신은 더러운 거,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죠? 왜 귀신한테 속삭였어? 왜 귀신의 가르침 받아서 더러운 소리고 다니는 거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은혜가 되는,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만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큰배 가족은 오늘 이후에 저부터요, 자기를 싹 고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아시고 그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이해하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얼마나 엄청난 왕이신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시고 진리로 사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뚜렷이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 그 뒤에 말씀이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시심을 받았느니라. 네가 은혜 안 되는 말 하면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너를 지키시는 분이요. 근데 살아생전에 성령을 근심했는데 그분이 그를 인도하시겠어요? 성령 인도가 없으니까 나가서 함부로 죄 짓고 함부로 정죄하고 사람 모아놓고 누가 나쁘다고 하고. 당신 만나봤어? 만나봤냐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성령을 근심하고 또 그가 천당 간다고 왜 그랬어요? 네가 성령 안에서 그를 따르라야지요. 그래야 구속의 날에 네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목사부터 우리 큰배 가족은 이번 이 추수감 사절이 천국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키느냐? 오래 믿었다고? 천문의 말씀. 누가 계명을 지키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와? 내가 만들어? 자생? 아니요. 성령 충만할 때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계명대로 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예수가 항상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해서 자궁에 다염증이 다 났다고 의사가 신기하다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밥을 먹고 와서는 지팡이에서 하나님
못난 목사지만은 그분도 믿음도 크지만은 기도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보셨고 그분도 사모했고 또 목사도 기도했는데 그런 병이 났다면은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죽은 자도 벌떡이 나고 각종 각색병, 암병도 다 나는 그 능력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러고선 좀 아멘도 아니하죠. 그냥 여러분 뭐니 해도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서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상황에서 천국 갈 때도 주님이 내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예수 믿는 거 지금 다 가짜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당신에게는 그분의 역사가 없는 걸까? 믿음이 헌당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돕는 증거로서의 뚜렷한 나타나심을 함께 경험하시고 드디어 주님 오실 때에도 내게 나타나셔서 유영녀라 그러면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상 죽었는데 주님이 내게 안 나타나. 주님 오셨대 재림의 때 내가 내 이름 부르는 일에 안 나타나셨어. 난 뭐요? 목사만 무엇 거요? 장로만 무엇 거? 권사만 무엇 거요? 집사만 무엇 거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지옥인데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달으시는데 내 삶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로 나타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가 평생의 현세도 내세도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여 진리를 지키며 사시는 계명을 절대 지켜서 사시다가 그 은혜 속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며 사시다가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 야무지게 굵직하게 우람하게 참 쓰임받다가 다 죽던 주님이 오시던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데려가시는 일에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부터 정리를 하십시다.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했어. 300만 명이 10명의 말 듣고서 그 말 듣고서 같이 올려서 다 죽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애굽에서 나왔지, 홍해 건넜지, 40년간 광야에서 입히고 먹였지, 다 도와줬지. 그 은혜 어디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가니 못 가냐 할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의 피로 죄를 사하셨고 성령을 부어 인도하셨고 장차 천국에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그의 계명을 어기고서 나가서 죄짓고 다니고 슬금슬금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으면 들은 말로 누가 어떤 저희가 핍박하고 사람 뭐하라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고 이 죄값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 궁금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봐. 그 사람이 한국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만나봐. 왜 만나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정의하다가 지옥 갑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당신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님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죄짓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싶고 사람에게 관심 끌고 싶지 하나님 앞에 인기 끌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 못 끄는 내 영혼 어디 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2020년도가 내 생애의 혁신적 변화가 오는 성령에 잡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며 성령 충만 달라고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주의 담상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